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좀 다르죠. 바람이 불어도 히터를 튼 것처럼 이 공기 속에 더운 기운이 가득하더니 이제는 제법 시원한 맛을 주는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되던 폭염이 드디어 물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방학을 이미 끝낸 아이들도 있지만 여기 이 지역은 이제 그쵸? 드디어인가요?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또 우리가 사는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루하고 싫고 힘든 시간들 정말로 안 가고 계속 될 것 같지만 그 시간들도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좋고 그래서 계속 될 것 같고 또 계속 되었으면 하는 시간들도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로 오랜만에 학부 동기들을 만났어요. 많이 만난 건 아니고 같은 동기라고 해도 좀 더 친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고 가정인데 한 친구는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사역하다가 한 10여 년 만에 잠깐 단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저기 십자가 만들어 보내준 친구, 같은 한국 땅에 있지만 5년, 6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얼마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사건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식사하고 9시, 10시, 늦어도 11시쯤은 출발해서 오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죠. 대학 시절 이야기,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고생했던 거, 또 지인들 이야기, 끝이 없어요, 끝이. 며칠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의 많은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함께 공감했고,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면서 서로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좋은 모습으로 또 보자. 각자가 서로를 향해서 각각 인사한 거지만 서로가 구체적인 말들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내용으로 비슷하게 인사한 거예요. 무난하고 평범한 인사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평범한 인사말이 적어도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 하면 우리가 그날 만나서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고민하는 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사역,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했던 인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들렸냐 하면 너를 지지한다, 너를 응원한다, 힘내라, 계속 기도할게, 건강해라, 늘 승리해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등등 서로를 향한 5만 가지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축복과 기대를 담은 그런 인사로 들렸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험되는 일상 혹은 사건 혹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겪어가는 사람,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정도를 얻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큰 것들을 얻고 누리느냐,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은 다른 어떤 시편들보다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깊고 또 진지하게 묵상하고 있는 시편인데 이 사람이 볼 때 인생은 3절에 티끌이고 5절에 한 폭이 풀이고 10절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나그네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시인의, 이 저자의 인생에 대한 고찰 혹은 묵상이, 정의가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삶의 배경들과 삶의 경험들을 가졌기 때문에 각자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정의해본다면 아마 다른 정의들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삶의 배경들과 삶의 경험들을 넘어서 모든 인생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어떤 현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가지는 한계, 문제는 오늘 시편 기자의 묵상에서 아마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90편 3절 말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죽는 존재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인간은 죽습니다. 이 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하고 나서 죽을지, 건강한데 갑자기 죽게 될지, 아니면 병을 얻어서 급격히 수명이 단축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런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잘 쳐줘서 아주 건강하게 몸의 기능이 자연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잘 산다 라고 하더라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본다면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누린 장수라는 것도 사실은 찰나이다. 정말로 짧은 시간이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내고 쌓는 모든 것들 역시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기에 정말로 긴 시간이라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순간이나 다를 바 없다. 잠깐 자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세계 최초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세상에서 가장 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온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마르고 마는 들풀과 같을 뿐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묵상, 인생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묵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괜찮습니까?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10절은 더하지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아주 건강해야 살 수 있는 기간, 아무나 살 수 없는 그 기간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 세월이 행복하고 보람차고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영광의 순간이라 부를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고 또 즐겁고 좋았던 때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그 인생의 본질은 수고와 슬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가끔씩 주어지는 기쁨, 또 가끔씩 누리게 되는 어떤 즐거움, 영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 일을 하고 버겁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주어진 삶을 다시금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한 시편 기자가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진 찰나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제시하는 삶을 다시 일으키고 만족해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가끔씩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 영광, 그 정도의 것이 아니지요. 어떤 것을 제시합니까?
더 근본적인 답, 탈출구, 구원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더불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성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만물을 지혜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연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길어도 70년, 80년, 좀 더 되면 90년, 그 정도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가 우리의 거처 되신 하나님 덕분에 그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을 살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영원을 보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영원을 누리고 영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시간의 한계, 죽음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해지는 것이고 고통이 아니라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 안식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불확실한 것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섬세하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일을 겪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그렇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맺게 되는 열매 또한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90편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일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함께 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지혜도 필요하고 아이를 길러내는 지혜도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통해서 얻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유한한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함께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지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렇게 새롭게 해석된 지혜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가고 바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전에 함께 읽었던 책의 제목처럼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찰나의 시간, 한계를 가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원을 맛보고 영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겪어가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또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고 계획하고 일을 도모해 가는 것하고 그냥 내가 배우고 아는 대로 또 내가 경험한 대로 그 일에 전무가 된 사람들이 말해 주는 대로 보고 계획하고 일을 도모해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 열매나 소득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나온 내 삶의 시간, 그 속에서 했던 고민, 수고, 경험들이 그냥 이 세상의 것들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는가의 문제.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명시적인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기대하며 기도한 대로 그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또 그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어떻게 셈해야 하는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날들을 잘못 세지 않고 바르게 셀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바른 것들을 경험하고 바른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말씀의 가르침이 이전부터 교회 안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진부한 가르침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 증언하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만족함을 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는 그러한 삶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누릴 수 없고 그래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면서 이어서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수록 좀 더 세밀하게 또 분명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되고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점점 포기해서였든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의 간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일하는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일어난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그 일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도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주문 외우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홀로 고민하고 내가 홀로 계획하고 내가 홀로 결정하고 내가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오롯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고민하고 나와 함께 계획하고 나와 함께 결정하고 나와 함께 짐 져주시는 그런 든든한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 모든 수고와 최선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시간과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하고 메마른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우리의 삶,
지루하지 않습니까? 변화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외롭기도 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많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바쁘고 힘들지만 다음날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새롭다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뭔가를 기대하게 한다면, 만족함을 누리게 한다면 다시 또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친절하고 자비롭고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매일의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만족함을 더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 새로운 것들을 가져보는 것,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등등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 여러 지혜들이 많겠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함을 얻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5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수고를 보상하고, 그리고 16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입니다. 마지막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된다.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이 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바탕에 두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하소서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일상의 모든 일들까지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과 더불어서 그 모든 삶의 과정과 열매들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과 또 특별하게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일상과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 하늘중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주어진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지혜로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만족해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 또한 주님의 뜻대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